우리가 에스겔서에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이렇게 설교하기에 좀 난해하고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제외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에스겔이 본 이상, 그 다음에는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에스겔, 오늘은 에스겔이 받은 바 이 사역, 소명이죠. 사역의 본질에 관해서 3장에 주어진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넓은 길, 좁은 길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기에 대한 순종에 관해서 기도해서 오늘 말씀에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공의로운 말씀이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에 무조건 100% 이상으로 완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역의 본질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유식하게 말하면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분부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역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내 삶에 또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사역의 본질이 과연 어떤 것이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역 그러면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시간을 들여서 특별한 의미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지요. 그러나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철학, 사고는, 사상은 실용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미국 사회는요, 실용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요,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좀 더 나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을까? 사람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이 땅은요, 이 세상은요, 비즈니스에서도, 장사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계와 교육계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해요? 실용주의 사상 철학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 끝이면 좋은데 그러한 사상이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키울까?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냐 하는 것에서 있지 않고요. 이 실용주의 세상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려가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도 깊숙이 뿌리 내려지고 있다는 하는 사실,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신령교회자 아무개 성도는, 누구 엄마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을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하는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진정한 목적을 망각한 채 방법에 몰두한다면, 방법에만 몰두한다면, 그 결과에만 몰두한다면은요, 그 방법 자체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자체죠. 문제죠.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 현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밀려들어오고 있는 세속화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인도되어져 가는 것, 성도들이 그러한 방향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타락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물들어서 잘 몰라요. 세습, 그게 뭐 잘못이냐? 뭐 그 외에 등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로 교회에서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사역의 본질. 목회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사역의 본질은요, 첫 번째로 사역의 본질은 먼저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냐? 우리가 주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곧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일을 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한순간도 이 믿음의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 일을 한다, 내가 사역을 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의 순종. 하나님의 교회에 따라 일해 나가는 것, 추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맞는 순종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1차적인 목표가 결과를 얻거나 좋은 반응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목표나 결과를 통해서 좋은 반응을 인간들에게 얻는 것이 사역, 주여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역이요. 이제 사역이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일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몰두하고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땀을 들이는 일에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순종이냐? 오늘 본문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했죠.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대로 선포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의 사역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그에게 사역을 맡겼어요. 그들은 마음이 7절에서 뭐라 그랬죠?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고집된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깊이 생각해 봐도요. 고집. 마음이 굳고 고집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전해도 안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의 길밖에 없죠. 함축해서 말한다면. 신구약 성경 유신권을 신학을 공부한 제가 말한다면 구원의 길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을 통해 전부 다 성경 유신권을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성경 전체 66권을 재해석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의 모든 것에 어떻게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에스겔에게 명령했어요. 그들은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어서 고집이 세서 자기의 편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를 행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라 하시냐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래요.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너는 멸망받을 백성이다 말해서 너에게 한란과 채찍을 가한다 할지라도 듣든지 아니 너는 예수에서 영접 안 하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하다가 불행에 살다가 지옥 간다. 예수를 주로 구세를 신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행복에 살다가 천국 간다. 좋게 나쁘게 말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반드시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핏값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옥 갔을 때 지옥 가는 그 값에 대한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냐고 지옥 갔다면은요. 그들의 지옥 간 핏값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마음이 강팍하고 이마가 굳다고 하는 고집이 세다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 중 볼 때에 그들이 분명히 안 들을 것을 어떻게 해요? 절대 주권자가 되시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징표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박해와 반대와 어려움을 당했죠. 마주했죠.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제가 말씀했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하는 가운데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도 관계없다. 그래도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내부에서 갈등, 시비, 불신앙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그거는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 999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요. 바깥에서 아무리 핍박해도 로마 뭐예요? 황제들 박해 가운데에도 기독교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고요. 어떤 권력자도 복음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할 때, 불신앙할 때에, 사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할 때, 수용하지 못할 때에 스스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께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환난과 시험이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 받고 승리한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위기가 오고 마음이 굳어서 받지 아니하고 이마가 어떻게 굳어서 고집에 세서 핍박하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애쓰게 선지자 내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회종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순종하면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증거로 12절 말씀을 말했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노다 하니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것을요. 그래서 12절 중요해요. 7절과 12절은 바로 연결돼야 돼요. 핍박하고 마음이 굳어서 듣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갖다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찬송과 영광이 임하는 사실을 체험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려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너를 감동시키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자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종을 박해하고 핍박 아니고 감옥에 가두고 줄로 동이우고 하니까 화가 나겠죠. 14절 말씀 보니까 분한 마음으로 가니, 인간이 좀 못된 본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그래도 괜찮대요.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니라. 내가 분내고 내가 짜증스러워하고 내가 좀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됨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 12절 말씀대로 꿈을 보이시고요, 그가 분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요, 꿈과 비전을 보이시는 것이죠. 영광의 찬양 소리 듣는 것. 14절은 그를 주의 성에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노할 수밖에 없는 분노하는 자리에서 감동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역자의 본질은 무엇이겠어요?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사역자는 내가 교만해서 많은 사람 내가 살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역자는 자신을 살리는 것이 사역자의 업무입니다. 사역자의 존재의식은요, 사역을 하는 데 있겠지요. 그러나 사역 포기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그건 곧 죽음이에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 사역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종들이 주 앞에 정말 전도자로 불림을 받아서 내가 전도의 업무를 안 하겠다 포기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곧 죽은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할 나의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살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자신을 살리는 거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지.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적인 서밋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현장에 나가서 내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순종하고 내 업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살아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았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묘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파수꾼을 세웠대요.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 파수꾼을 세웠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다했을 때에 그가 지키고 있는 가정, 교회, 지역, 땅이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려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역자의 임무 본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순종해서 내가 살아있지 아니해서 다른 삶을 살리지 못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신대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들에게 죽겠다고 말할 때 그가 들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대요. 책임을 다하면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며 내 삶의 보람과 그 보상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얻도록 해주신답니다. 세 번째로 사역자의 임무가 무엇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이에요. 사역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칫 우리 스스로를 주장해서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에게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러한 사역자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하되, 하나님을 의존해서 절대 의지하고 그에게 붙어있어 존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역자에게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내 자신을 의지하여 일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회를 통해서 내가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 유혹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그에게 붙어있다는 존재 존자죠. 그에게 붙어서 하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내 자신을 의지하며 일하고 싶은 유혹이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이지요. 내 지식이 나를 세울 수 있다는 유혹이지요. 내 능력과 내 체험, 내 모든 학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이지요. 그럴 때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유혹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 인도함 가운데 주의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25절에 보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고난을 당할 것을 늘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말도 안 되는데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벙어리가 되어서
그들을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종을 잠시 동안 벙어리 되게 하겠대요. 성경에 보니까 벙어리 된 경우가 있어요. 신약에 보니까 사가랴 선지자,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 앞에 아들을 알고 기도했는데 늙어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동안 기도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왜? 이제 아이 낳을 때가 다 지났거든요. 지금을 하면 한 50, 60 됐나 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니까 사가랴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피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 선지자를 했어요. 아이가 낳을 때가 10달 동안 네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그 후에 말을 하리라. 주의 종이 말을 못하니까 물어봤겠죠. 교인들이 교인으로 나오니까 우리 오점인 집사가 목사님 왜 말을 못해요? 서판을 달고 칠판을 달고 내가 거기다가 썼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죠. 오늘 좀 달리 구약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보장과 능력 때문에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너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해요? 줄로 묶을 것이래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보니까 벙어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갖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뒤에 쭉 보니까 여러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꼭 필요할 때 에스겔서 11장 25절, 14장 1절, 20장 1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꼭 말씀을 대언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열어주셨어요. 완전한 벙어리가 된 게 한결 입을 닫고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벙어리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말씀을 해야 사역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데 벙어리가 되게 한다 말은 그냥 잠깐 입을 닫게 하신 거죠. 그것을 가지고 벙어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요. 11장 25절, 14장 1절, 20장 1절 말씀이니까 꼭 필요한 말을 백성에게 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입술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12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완전히 그의 입술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 못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전파하도록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입술을 닫게 하셨을까요? 사역의 업무를 감당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한 저 여러분 그런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거기에 저는 이유,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자를 말 못하게 하심의 이유, 쉽게 표현하면 벙어리가 되게 하신 이유, 쉽게 하면 잠시 입을 닫게 하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메시지가 귀중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흔하게 여기고 그 귀중성을 망각한 백성들. 마음이 굳고 이마가 어떻게 굳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세기의 경일기식으로 계속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이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니까 메시지가 흔하여 기중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끊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입을 닫게 만들려 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시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나태한 생활을 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런 서생의 말씀의 유혹에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세상의 잡소리와 구별해서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분의 말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잠시 주의 종에게 기적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이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벙어리가 안 됐는데 말씀을 안 전한다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중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말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봉오리가 되었던 말을 못하였던 선지자가 어느 날 입을 엽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죠? 이제 보니까 주의 종이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생각 속에서, 그의 철학 사상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 직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랬구나. 주의 종이 전하는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구나, 틀림없구나.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고난을 주어서 벙어리가 되신 이유입니다. 그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입을 닫게 하셨는가? 선지자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는 에스겔 때처럼 특별한 선언을 하시지 않지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경의 말씀만 전하니까요, 전 요즘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렇죠? 세상적인 지식자가 전하면 얼마나 내가 세상적인 책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발품을 팔아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식 각색 구미에 맞도록 제가 설교하려면요, 우리 다양성이 있잖아요. 앞에 계신 장로님부터 저 뒤에는 이집사님까지, 저 뒤에 전사님까지, 앞에 우리 오집사부터 쭉 다양성이 있잖아요. 교인들은 몇 명 안 되더래요. 저들의 마음을 내가 감동감화시키려면요, 각색 말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죠. 선지자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도록,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는 에스겔 시대처럼 특별한 섭리를 하시는 않지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깨달아야 되고요, 사역자들이 깨달아야 되고요, 주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갔죠. 에스겔 선지자는 다르지만은요, 바울은 옥에서도요 말씀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가서도 말씀만 전파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가서 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 경우 복음을 전하면은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유, 팔자 편한 것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 그죠? 나같이 어려움 당해봐.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를 흔히 들어요. 나는 바빠서 주일날 교회 못 나간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 내가 가진 신앙을 주변의 사람들은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쉬운 말로 내 의를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단 한 가지 소원은요, 전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필요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별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옥에 두고 말이 부자연스럽도록 이러한 기적의 고난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과시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사역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도구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역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사역은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삶을 통해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사역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처음도 또 끝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사역자의 사역의 본분을 저와 여러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신년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역의 본질,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본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요, 모든 말씀을 내 모든 믿음의 생활을 삶을 이 사역의 본질에 맞추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